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바다와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이 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부터 반야신경 강의를 할 건데요.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260자로서 상당히 짧은 경전이죠. 그러면서도 대승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승불교 문화권에서는 많이 애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종파를 막론하고 아침 저녁 조석 예불시에 반야신경이 독송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모든 의식에 있어서 반드시 반야신경이 독송되지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60자라고 하는 짧은 글자 속에 대승불교의 핵심이 들어있다 보니까는 사실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서 이 반야신경을 독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많은 스님들이 또 많은 불교학자들이 반야신경에 대한 해석을 시도했지만은 역시 쉽게 전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쉽게 전달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반야신경 강의를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설명해 보려고, 반야신경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반야신경은 대승경전입니다. 우리가 대승경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은 아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전 성립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지요. 불교에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조직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의 그냥 운동 같은 거였죠. 그래서 대승불교 그룹을 갖다가 특성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경전에는 분명히 대승경전과 소승경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승경전이라고 하면은 동남아시아권 불교, 남방 불교 쪽에서 전해지는 니카야를 말하고요. 그리고 대승경전이라고 하면은 동북아시아가 중심이 되어 있는 북방 불교권의 그러한 경전들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우선 소승경전이 성립되게 된 그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기설법이라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법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은 그때마다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자리에 모든 제자들이 참석한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약간 통일이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통일해야 되는 필요성이 좀 생겨났지요. 그래서 돌아가시자마자 결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제일 결집인데 이때는 아난이 경을 암송하고 우바리가 유를 암송하고, 이 경전이 이게 암송되어져 가지고 또 암송으로서 전달되어졌지 문자로 기록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설이 생겨나게 되죠. 서로가 각자 다른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100년 후에 또 한 번의 결집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우리가 제2결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2결집에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일하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근본 분열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부파 불교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러다가 아쇼카 왕이 인도 전역을 통일하고 그리고 불교에 귀하면서 불교 신자로서 불교 포교에 굉장히 애를 쓰고 불교를 보호하는 정책을 핍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다른 종교들을 탄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종교들도 불교 행세를 하려고 자꾸 이제 다른 종교의 경전이 불교 경전으로 둔갑을 하고 다른 종교의 승려들이 불교 승리 행세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한번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3결집이 일어납니다. 아쇼카 왕 치세시에 일어나는데 BC 256년경에 그때 이제 제3결집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파가 많이 분열이 되어지지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부파 불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다가 BC 1세기경 그때쯤에 지금의 스리랑카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빨리어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문자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니카야입니다. 각 부파마다 전해지는 니카야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가 각 부파마다 우리 부파에 전해진 니카야가 이게 불설이고 다른 니카야는 불설이 아니다. 이래가면서 니카야끼리 서로 그런 불설, 비불설에 대한 논쟁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방으로 전래되어진 경전 니카야, 이거를 우리가 흔히 소승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소승경전이 한문으로 번역되어져서 아함경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니카야가 산스크리트어로는 아가마거든요. 그래서 그 발음대로 아함경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 팔만 대장경 속에도 아함경으로 수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립이 되어지느냐 하면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 몸에는 32마리의 사리가 나왔습니다. 본래 사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화장해서 남은 그 재를 갖다가 사리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의 사리는 좀 다른 사람들하고 특이했습니다. 동그란 조그만 구슬들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부처님의 화장, 장례식, 부처님의 화장은 출가 스님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신도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처님의 유골 소유권 역시 제가 신도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의 유골의 소유권을 가지고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이제 도나라고 하는 바라문이 나와가지고 평화를 설하신 부처님의 유골을 가지고 전쟁까지 하려고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8개국으로 나누게 되죠. 그리고 뒤늦게 두 나라가 도착을 해가지고 한 나라는 사리를 담았던 항아리를 가져가고 또 한 나라는 재를 가져가고 그래서 그 8개로 나눠진 그러한 곳에 부처님의 사리탑이 세워지고 또 항아리와 재를 담은 사리탑이 세워짐으로써 근본 집탑이 만들어집니다. 신기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모르는 일반 민중들이 뭔지 모르게 대단한 성인이 돌아가셨고 그분의 사리는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르더라. 그 사리를 모신 탑이 있더라 하면서 거기에 모여가지고
기도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사리탑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 현상을 보고 기존의 불교계에서는 그걸 약 회의적인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실 적에 남기신 유언은 자등명, 법등명이잖아요. 아나니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자등명, 너 스스로에 의지하고 법등명, 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라. 그 외에 그 어떤 거에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의 불교계에 있어서는 그 사리탑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을 갖다가 좀 회의적으로 비난하고 언제 부처님이 사리탑에다가 기도해서 소원을 이루라고 했느냐? 저게 무슨 부처님의 가르침이냐? 그런 식의 시선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약간 멸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스님들과 또 일부 불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저들도 부처님의 덕을 추모해서 찾아온 이들인데 그럴 것이 아니라 저렇게 모인 사람한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들한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복을 빌러 왔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못 알아들어요. 재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부처님의 말씀이 좀 각색되어지죠. 실제로 법문 듣는 자리에는 한 10명밖에 참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10만 명이 모였다는 등 그리고 또 하늘에는 천신들이 와가지고 뭐 축복을 하고 무슨 뭐 꽃을 내리고 등등 이렇게 과장되게 그러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큰 스님들이 보니까는 참 기발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형식이 얽매이지 않고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했던 그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도 나도 이 스님들, 큰 스님들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각색하는데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대승경전이에요. 대승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어지고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무슨 금강경이니 반야경이니 하는 모든 경전들 대부분이 다 대승경전이다. 이 대승경전도 그래서 만들어진 시기에 따라서 크게 셋으로 구분합니다. 초기 대승경전, 그리고 중기 대승경전, 후기 대승경전 이렇게 셋으로 구분이 되어지죠. 초기 대승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용수보살이 탄생할 때까지 만들어진 경전을 초기 대승경전이다 그럽니다. 여기 초기 대승경전에 해당하는 경전들은 먼저 반야경, 그리고 화엄경, 법화경, 무량수경 이런 경전들이 초기에 만들어진 대승경전이고요. 그리고 중기 대승경전은 용수보살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세친보살이 탄생할 때까지를 갖다가 중기 대승경전이라고 그러죠. 요 시기에 만들어진 것을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경전이 해심경이 있죠. 그리고 열방경, 능엄경 이런 것들은 중기에 만들어진 대승경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 대승경전은 세친보살 멸후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할 때까지입니다. 이때는 대개 이제 밀교라고 하는 종교가 성행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후기에 만들어진 대승경전 이때는 진원이라든지 뭐 다란이 이런 것들이 초기에 만들어진 대승경전에도 삽입되기도 하고요. 어쨌든간 밀교 계통의 경전이 이때 많이 제작이 되어지는데 대표적인 경전이 대일경이죠. 이렇게
대승경전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또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대승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으신 그러한 그 선지식들이 이 경전에 많이 참여를 하는 거죠. 대승경전에 등장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기보다는 실제로 1600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살아 움직였던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 자체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니카야끼리는 서로가 우리 부파에 전래된 경전이 불설이고 상대방에게 전래되어진 것은 불설이 아니다, 이렇게 불설, 비불설의 논쟁이 있었지만은 대승경전에 대해서는 불설, 비불설에 대한 논쟁이 거의 없었어요. 반야경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부처님이 반야경을 설하시다가 느닷없이 타와자야천에 올라가셔가지고 법문을 설하시거든요. 화엄경 같은 경우도 하늘나라에 가셔가지고 법문을 설하세요. 법문을 설하시는데 도대체 그거를 누가 듣고 적었다는 겁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대승경전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직접 설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승경전을 불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그 제1결집 때에도 경을 암송했던 아난존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하가섭이 제1결집을 시도하려고 할 적에 아난존자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500명의 아라한에 넣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아난존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은 대기설법으로서 어느 장소에든지 간에 누군가가 질문이 있으면 대답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부처님을 시봉하고 다녔던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들었을 터인데 아난존자를 빼기는 참 곤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하가섭이 아난존자를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전달하느냐 전달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그 내용이 전달되어지느냐 전달되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전이 한자로 번역되어질 적에, 한문으로 번역되어질 적에도 실제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지적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따져본 것이 아니라 본래 그 내용이 제대로 번역되어졌느냐, 내용이 제대로 번역되어졌느냐 번역되어지지 않았느냐를 따졌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제대로 번역되어졌으면 원전을 태워버렸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이것이 전달되어졌느냐 전달되어지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어졌느냐 전달되어지지 않았느냐, 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승경전은 형식은 굉장히 자유로우면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들한테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아주 더 잘 표현되어지고 더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승경전에 대해서는 불설 비불설을 논하는 것이 아니죠. 대승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전달되어진, 그 부처님의 우리한테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되어진 그러한 경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대승경전을 불설로 알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초기 대승경전 시절에 만들어진
이 반야경을 갖다가 집약한 것이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반야경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야경에는 크게 10가지 종류가 좀 전해지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십반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전들이 전해지냐 하면은요, 우선 첫 번째로 소품반야라고 하는 경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팔천송을 얘기하죠. 그리고 대품반야라고 하는 경전이 전해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소품 반야바라밀다경 이겁니다. 그냥 반야바라밀다경인데 그 내용이 적어서 소품반야라고 불리죠. 그리고 또 대품반야도 똑같이 반야바라밀다경인데 이것도 이제 그 내용이 좀 방대하니까 대품이라고 불리는데 25,000성이죠. 그리고 인왕반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강경으로 알고 있는 금강반야,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할 이 반야신경, 유수반야, 문수반야, 승천왕반야, 대반야, 그리고 리치반야, 이렇게 10가지 십반야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반야는 600권 반야경에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딱 2가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데 인왕반야와 반야신경만은 거기에 포함되어지지 않고 나머지는 다 600권 반야경에 다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600권 반야경이 성립되어지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경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600권 반야경을 갖다가 260자로 축약한 게 이 반야신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요. 이 반야경은 이 600권 반야경을 우리가 흔히 사처 16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처라고 하는 것은 4가지 장소에서 설법을 하셨고 16회라고 하는 것은 16번을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권은 16번 모여서 그리고 장소는 4군데 장소에서 설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모임은 600권 중에서 1권부터 400권까지 설해진 것이 첫 번째 모임입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십반야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중국의 그 서유기로 유명한 삼장보자 현장 스님 있죠. 그 스님이 처음으로 번역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번째, 3번째 모임은 대품반야라고 하는 경전이 설해진 거고요. 이거는 401권부터 537권까지가 대품반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번째 모임에 설해진 것은 소품반야인데 538권부터 555권까지죠. 그리고 5번째 모임에서 설해진 경전은 556권부터 565권까지인데 이것도 십반야에 포함되어지지 않고 현장 스님이 처음으로 번역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6번째 모임에서 설해진 경전은 566권부터 573권이죠. 승천양 반야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1회부터 6회까지 장소는 어디에서 설해졌느냐 하면은 영취산에서 설해졌습니다. 영취산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다국 왕사성 북쪽에 있는 산이죠. 영취산에서 설해졌다. 우리가 법화경도 영취산에서 설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산회상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영취산에서 1회부터 6회까지가 설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모임에서 설해진 경전이 문수반야라고 하는 겁니다. 574권부터 575권이죠. 그리고 8번째 모임에서 설해진 경전을 유수반야라고 하는데 이것이 576권입니다. 그리고 9번째 모임에서 설해진 경전이 금강반야경,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경, 조계종에서는 서유경전으로 삼고 있잖아요. 이것이 577권째에 설해진 겁니다.
요 금강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금강경의 내용은 다른 게 없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라, 상을 없애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577권이 금강경이니까는 그 전까지 주로 한 내용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진짜 얘기를 하려니까는 이 상을 지어라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반야경 576권까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금강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것만 딱 띄워놓고서 해설한다라고 하는 거는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거를 딱 띄워놓고 해석해버리면은 내용이 도교하고 비슷해요. 다 지어버려라. 모든 걸 다 내려놓아라. 이런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선 7회부터 9회까지 분수반야부터 금강반야까지는 설해진 장소는 기원정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스급 고도곤으로 알고 있죠. 코사라국의 기원정사에서 설해졌고, 그리고 이제 10회 578권 금강경이 끝나고 난 578권은 이거는 이치반야인데 타와자재천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부처님이 경전을 설하시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중림정사 마가다국 왕사성 내에 있는 절이죠. 중림정사에서 설해지는데 이게 이제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가 다 여기서 설해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보시바라밀다경, 지게바라밀다경, 인욕바라밀다경, 정진바라밀다경, 선정바라밀다경, 반야바라밀다경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금강경을 설하시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부처님이 타와자재천에 가셔가지고 신들한테 설법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바로 설법하시는 것이 보시바라밀다경부터 다시 말해서 육바라밀을 설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바라밀의 제일 마지막이 반야바라밀다경이잖아요. 그래서 경 제목이 반야경, 반야바라밀다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반야경의 결론은 뭐냐? 반야바라밀다예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를 설하시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긴 얘기를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내용이에요. 577권째 금강경 전까지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얘기한 거 다 지워버려. 그러면서 실천법을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에 지금 맛있는 참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외를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외 맛이 어떤지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외를 이제 먹어야 할 때죠.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설명을 들었을 적에는 참외 맛이 대충 그렇겠구나 이럽니다. 근데 실제로 먹어봐야 되겠죠. 이제 먹으라고 할 적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이걸 드세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거 다 지워버리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천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설하고 느닷없이 타와자재천에 가서 설법하시고 나서 내려오셔가지고 보시바라밀다경부터 설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육바라밀을 설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육바라밀은 실천행위예요. 이것을 설하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만들어진 대승경전, 그걸 제가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법화경, 무량수경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전체도 보면은 이 경전 하나하나마다 물론 전체 요율이 들어있겠지만은 이것도 지금 반야경의 구성처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반야경은 주된 내용이 공사상이거든요. 공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연기법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기법을 설법하실 적에 재행무상, 재본무화 이렇게 무로서 설법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유부가 나와가지고 이 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연기법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는 유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서 연기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왜 부처님은 무라고 설법하셨는데 니들은 멋대로 유라고 그 표현하느냐 하면서 이건 이제 경을 중시 여기는 경량부하고 유부하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유무의 논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이 유무의 논쟁이 너무 번잡하게 일어나니까는 이 연기법을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등장하는 표현법이 공입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요 연기법 이거를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 그러죠. 연기의 성품을 보는 자가 부처를 보느니라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연기법 이 자체를 연기법 이것이 진리고 이거를 부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577권째의 금강경이 나오니까는 그 앞에까지 방대한 부분을 이 공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경전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죠. 물론 금강경도 나오고 나중에 보시바라밀다경부터 쭉 나오니까는 불교 전체를 다 정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화엄경은 물론 화엄경도 전체가 다 들어있다고 하겠지만은 이거는 중생들에 대한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생들의 세계는 무명이 만들어낸 세계거든요. 우리 중생들 모두에게는 이 마음이 있고 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상황을 왜곡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무명이다라고 합니다. 화엄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화당 세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향수의 한가운데 수미산이 있듯이 한가운데 법신본 진리인 부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연화대에 수많은 연잎들이 있고 그 연잎들 하나하나마다 부처님들이 다 계시고 뭐 이러한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그 하늘에 달이 하나 떠 있으면은 1000개의 강에 달이 뜨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늘에 달이 하나 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달은 1000개의 강에도 그대로 다 뜨잖아요. 그런데 어느 강에 뜬 달도 하늘에 있는 달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는 못해요. 똑같지는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늘에 뜬 달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중생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 이 마음이 만드는 생각은 실제 사항을 마음이 받아들여서 만들어낸 세계거든요. 그런데 마음에는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다 왜곡되어져서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서진 스님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법문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 상황 속에서는 서진 스님이 한 명밖에 없지만은 여기 법문 듣고 계시는 분들 모두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서진 스님은 다른 서진 스님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지만은 5천만 명의 국민 속에 있는 대한민국은 각자 다른 대한민국입니다. 어머니는 한 분이지만은 5 형제 속에 있는 어머니는 각자 다른 어머니예요. 이런 것처럼 실제로 진리는 하나지만은 이 진리가 중생들 생각 속에 표현되어진 진리는 각자 다른 그러한 세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법신불이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핀 연꽃잎 이게 다 중생들의 생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중생들 생각 속으로 들어온 거 이거를 진리가 생각 속으로 왔다 열애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꽃에 있는 열에는 각기 다른 열애들이 있고 전부가 다 중생들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열이 아닌 것은 없는 거죠. 다 그 안에 열애가 다 있는 거죠. 이러한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연화장 세계에 있기 때문에 화엄경의 주된 주제는 중생들의 무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금강경은 수자상이고 화엄경은 중생상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금강경에 해당하는 것이 법화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법화경은 주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전까지 내가 설한 법문은 다 방편이야. 지금부터 진짜 얘기를 할게. 이 진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묘법 연화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죠. 저기 원래 목적지에 있는 성까지 가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기를 가자 그러면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인이 중간에 가짜 성을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라고 사람들을 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까지 오니까는 왜 아직 성이 없잖아, 왜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만약 처음부터 저기에 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발도 안 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방편으로서 가짜 성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기까지 가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전까지 설한 것들은 그런 내용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어떤 큰 부자가 외출을 나갔다 왔는데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들들한테 나오라 그러니까는 막 집이 불타고 있는데 안 나와요. 재밌는 놀이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방편으로서 누구누구에는 어떤 마차를 주고 누구한테 어떤 마차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줄 테니까 나와라 그랬더니 그 마차를 갖고 싶어서 후다닥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그보다 더 훌륭한 마차를 주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세 가지 마차는 그거는 이제 그 성문 영각 보살승 그래가지고 그 2승과 3승이고 나중에 불승인 그러한 불승을 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소승이고 대승이고 방편이고 진짜는 그 이 불승인데 이거를 지금부터 설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 계속 이런 식의 비유로서 그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모범 연화경을 설하신다라고 하는 말씀하시지 묘범 연화경이 뭐다라고 하는 말은 안 하고 경전이 끝나버려요. 되게 궁금하죠. 그러니까 마치 금강경 같은 겁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화상을 지어라. 그러니까 지우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화경도 지우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육바라밀이잖아요. 이 육바라밀은 8정도가 발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 8정도, 육바라밀, 이 실천법,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량수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초반의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갖다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스님이 다 있어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쭉 들어보시다 보면은 일리가 있는 얘기다라고 하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이 무량수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이잖아요.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 극락을 가기 위해서는 연부를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의 중흥조이신 태친보살님은 무량수경을 해설하신 무량수경론이라 그러죠. 원 제목은 무량수경 우바리사 원생계입니다. 여기에서 연부를 오문으로 표현합니다. 예배, 찬탄, 작원, 관찰, 회양 이 오문으로서 표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오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육바라밀이 또 하나 발전되지 한 가지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해심일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연부를 설하고 있는 무량수경, 무량수경은 어떻게 보면은
무슨 뭐 불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중생들한테 극락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실천법인 팔정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묘변연화경의 내용은 정작 묘변연화경 법화경에는 없고 그 내용 자체가 무량수경이 되는 거지요. 어쨌든간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은 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그 안에는 물론 불교 전체가 다 담겨져 있어요. 불교 전체가 다 담겨져 있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주된 표현이 공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600권 방야경을 해설한 것은 아니고 대푼 반야를 해설한 책이 대지도론이에요. 대라고 하는 거는 인도말로 마하를 얘기하죠. 지라고 하는 거는 반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반야를 한자어로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도라고 하는 거는 바라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하 반야 바라밀다 론 이렇게 되는 거죠. 대지도론. 이거를 쓰신 분이 용수보살님이십니다. 그런데 용수보살님은 이 한 권의 책을 씀으로써 이 대승불교를 정리했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보면은 그리고 또 이 대지도론을 불교 백과사전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반야경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불교에 있어서 중요한 경전이고 또 불교 교리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경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대한 경전을 단 260자로 취약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는 우리가 반야신경을 강의하기에 앞서 먼저 사전 지식으로서 알아야 될 내용들 우선 경전 성립사 그리고 또 이 반야신경은 주작된 거니까 주작되기 전에 반야경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나서 초기에 만들어진 경전들 중에 이 반야경의 위치는 어떠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요 반야경에 대해서 이제 제목부터 한번 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나무 아미타불 연불 몇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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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